히브리서 7장은 이 구약의 아론의 계열로 온 구약의 제사장 직분과 멜기세덱의 계통으로 오신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셔야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다 제치고 굳이 다른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구약의 제사장 직분과 그들의 속죄 사역으로 온전히 죄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을 온전히 하나님과 회복시키고 죄인들을 의롭게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겠지요. 11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구약의 아론의 후손들의 제사장 직분 가지고 그들의 속죄 사역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구약의 제사장들의 속죄 사역이 온전히 죄인들을 의롭게 할 수 없었을까요? 그 이유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온전하지 못해요.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직분도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줘야 돼요. 이게 불완전한 거죠. 그리고 제물이 짐승입니다. 제물도 불완전해요. 짐승의 피로 죄를 사하는데 짐승의 피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인간의 죄를 씻어주고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보면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죽어서 피를 흘리러 오셨다라는 거죠.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그런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제사장 직분도 완전한 거죠. 제물은 예수님 자신의 죄 없는 몸입니다. 제물도 완전하죠. 예수님의 피는 죄 없는 하나님의 피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죄를 씻고 처리하고 속죄하고 이 죄인들을 의롭게 온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피기 때문에 그 피값으로 죄인들을 사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하신 그 속죄 사역은 온전하고 완벽하고 단 한 번으로 끝내고 영원한 속죄 제사를 완성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예수님이 유다 지파 사람인데 어떻게 제사장이 될 자격을 갖출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에서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될 자격이 있는가? 유다 지파인데. 예수님의 속죄 사역은 합법적인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속죄 제사였는가?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이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거든요. 예수는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제사장 자격 없습니다. 유다 지파가 제사를 드려요. 그 속죄 사역이 합법성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사장 직분이 합법적이고 자신이 드린 이 속죄 사역이 합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유다 지파이면서 제사장이 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14절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정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의 합법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요, 레위 지파 사람 아닙니다. 아론의 후손도 아니에요. 훨씬 그 이전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제사장이죠. 다시 말하면 제사장은 오직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외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이 그 예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거. 11조는 제사장들만 받는 것이거든요. 유대인들의 대선배, 대아버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이 11조를 드렸다면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세우신 제사장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제사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성경적이고 합법적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직분이고 또한 인류의 죄를 속한 이 예수님의 속죄 사역도 합법적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끈질기게 지금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의 합법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이 속죄 사역의 합법성도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당시에는요,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엄청난 핍박을 했던 시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죽어야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생겼겠죠. 그런데 특별히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율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죠. 유다 지파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고 속죄 사역을 하신다. 이거는 율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런 퀘스천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유대인 성도들이 이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과 속죄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유대교로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인 성도들의 믿음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이렇게 끈질기게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유대교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요. 이거는 예전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예배입니다. 예전에는 짐승을 잡았고 피를 뿌리고 짐승을 태워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냄새도 나고 확실하게 제사함의 결과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제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평안의 마음을 얻었겠죠. 근데요, 기독교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교회에 나와보니까 제사장도 없어요. 목자, 목녀들이 예배를 인도하고 있어요. 예배 같지가 않은 거죠. 예수님이 제사장이래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분의 음성도 듣지 못해요. 피를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래요. 어떻게 믿고 나아가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예배가 너무 추상적이고 손에 잡히지 않고 답답한 거예요. 유대교의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연기를 내고 제사장의 인도를 받고 너무 확실한데 기독교 예배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절기에도 나가지 못해요. 성전에도 가지 못합니다. 유대교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는 일이에요.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이. 그리고 정통 유대인들이 계속 공격하잖아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 제사장이 될 수도 없고 예수님은 인간이잖아. 속죄 제사는 가짜야. 이렇게 공격하면 그때마다 믿음이 흔들렸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예수님의 탁월한 제사장 직분과 속죄 사역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제를 더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합법적이라는 그 증거가 뭐예요? 내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다 말로만 하면은 그 신빙성이 없는 거죠. 저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 제사장의 합법성, 속죄 사역의 정당성, 하나님의 인정하심,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사장 대신과 속죄 사역의 합법성을.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입니다. 또 예수님도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구약에는요,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 서로 겸임하지 못했습니다. 왕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면 저주받고 심판당하고 죽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못하게 하셨어요. 사울 왕이 제사장 직분을 직접 감당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우시야 왕도 왕으로 제사를 직접 드리다가 즉시 문둥병에 걸립니다. 저주를 받아요. 율법에서 금지한 내용이죠. 근데 멜기세덱은요, 의의 왕, 살렘 왕으로서 제사장 직분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은요, 인간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왕의 직분은요,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을 증명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멜기세덱은 이 신성이 나와요.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3절 읽어보세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멜기세덱을 설명하면서요, 여전히 살아있고 죽지 않고 불멸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되려면 불멸의 존재여야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신성의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 아론의 제사장은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면 됩니다. 그게 뭐죠? 아론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조건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학벌이나 능력이나 실력이나 인격이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신학교 석사학위나 박사학위 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목사 고시를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아론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의 육적인 조건으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은 그것 가지고 되지 않아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신성의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조건이 만족되어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을 보겠습니다. 이 17절이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한 성경 구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시편 110편 4절에 나오는 말씀과 동일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 다윗은요, 어느 날 기도하다가 예수님에 관한 예언적인 그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110편의 그 내용을 메시아 시편으로 적어놓은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1절이에요. 1절을 보면은 주님이 두 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계시고 또 주님이 계세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보좌에. 5절도 봅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왼쪽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오른쪽에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두 분 다 주께서, 주님이에요. 다윗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지금 영적인 세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두 분이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을 들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편 110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마태복음 22장에서 다시 인용을 하세요.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너는 인간인데 어떻게 너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느냐.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요.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 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다윗이 그리스도를, 나를 주님이라고 불렀다면 어떻게 내가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겠느냐. 설명 좀 해봐라. 그러니까 입 딱 다물고 아무 말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하시는 거죠. 또 한 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너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 여기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 자신의 신성을 증명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하시는 거죠. 오늘 마지막 결론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이제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더 좋은 소망. 구약의 제사장들의 속죄 사역보다 더 좋은 소망.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 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을 제물로 삼아서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는 이것이 더 좋은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 죄인들을 어렵다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신부로 성령의 전으로 천국의 상속자로 삼아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죽음과 피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